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새기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비전과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과 또한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은 솔로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기록한 1500편의 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500편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라. 딱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이러한 삶을 산 사람, 바로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의 왕후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왕후가 700이요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비빈이 300이라 1000명 이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나눴듯이 솔로몬의 초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이 솔로몬이 죄로 치닫기 이전의 초기의 상황, 그 상황에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은 사람이 글들은 다 죄인의 글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 글들을 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초기의 솔로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 혼인날에 솔로몬을 보라는 것입니다. 혼인날에 솔로몬을 한번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딱 가리키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솔로몬이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듣던 찬양 속에서든 말씀 속에서든 잘 들었던 화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화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는 여기서 왕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왕관과 화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쓰는 것이 왕관이고요. 화관이라는 것은 기쁜 날에 쓰는 즐거움의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각 성경마다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나갈 것은 왕관과 화관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이 고난과 짐이 지어졌을 땐 죽을 것 같아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관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다른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원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딱 보이는 그 저주와 사망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화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화관을 그것을 머리에 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한 권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통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사랑한 슐람미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슐람미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므로 그가 잠긴 동산이 그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배타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들만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들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잠근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인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덮인 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물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고 벌레가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리가 향기에 들어가면 악취를 발하는 것처럼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어떤 미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버리면 악취가 날 수,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오염된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여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과 같다.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배타적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의, 남녀의 사랑은 아주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배타적인 공간 속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 표현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나이 때까지는 읽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벌거벗은 이 상태 속에서 아름다운 그 사랑, 서로의 그 벌거벗은 그 모습 속에서 수치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 은혜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악하다고 표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다 표현한 것을 어떻게 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지으신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서 버릴 것이란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어떻게 부정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부정한 것. 그러면 여기서 버리지 않는 것,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였습니다. 깨끗하게 죄인을 의인으로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과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계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 곧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인간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찔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젠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은 그 통독 읽었다 끝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하루하루의 삶, 그러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 내 앞에 어려움과 저주가 뻔히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늘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고민과 근심, 저주와 낭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와서 아가서에 주시는 하나님 그 귀한 메시지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유월절에 읽는다고 합니다. 봉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의 그 표현, 이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읽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함께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룻기는 오순절 날에 읽었습니다. 애가는 예루살렘 파괴된 날, 그날에 읽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장막절 때 읽습니다.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습니다. 에스더는 이 사건으로 불임절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들,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언제나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 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가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요, 신랑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슬기로운 지혜 다섯 명의 지혜로운 여성과 같이, 여인들과 같이 기다리는 존재들, 준비하는 여성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수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서 교회가 이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비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 바위의 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둘기가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밖에 있는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에 손에 미칠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불러낸다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타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이런 동성연애자가 많아지니까 교회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법으로 만들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성을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신부의 아름다움. 세상과 어떤 악한 풍토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것.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믿음의 방패는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니에미야가 왜 우리에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방패를 쥐어주고 무기를 쥐어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순수성을 입어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 비롯해 보면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언행,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고 성별되고 정말 무장한, 영적으로 무장한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들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순수함으로 주님 오신 그 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만나고 공동체에 일게 하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 개인들이 영성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말씀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세상이 악하게 굴러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